우리 기도하시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일에 한마음 할 수 있고 귀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깨달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모세오경 제5강입니다. 제1강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번째 6주째인데 한 주는 우리가 지난주에 또 2주나 추석 연휴 쉬고 지난주에 또 우리가 야외에서 또 하나님 자연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제5강입니다. 지난주 것을 다 리뷰는 못 해드리고요. 지난주 건 다 리뷰는 못하고 탈출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죠. 탈출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기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모세오경 중에서도. 그래서 그 이름을 살펴보았어요. 지난주 그 이름이 그래가지고 엑소더스라고 우리가 좀 영어로도 있고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는 출애굽기라고 하지만 그 엑소더스라는 이름이 헬라에서 원래 이름은 다르지만 헬라에서 따왔다. 헬라에서 원래 이름은 히브리 이름으로 지난주에 안 써도 되죠. 그냥 리뷰하는 거예요. 베엘라 쉐못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또 이름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엑소더스라고 70인정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바꿨는데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어디에서 영어로 말하면 from 그래서 어디에서 그리고 호더스 길 그래서 길로부터 이렇게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라는 그런 이름은 원래 이름은 또 이것들은 이름이다라는 어떤 그런 히브리어였지만 70년역을 통해서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것을 영어 이름을 따서 물론 엑소도우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다가 엑소도스라고 하는 영어로 했고 우리나라 말로는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잠깐 살펴봤죠. 내용을 두 가지로도 나눌 수 있고 세 가지로도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두 가지로 나눴을 때는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 이것은 형식을 중심으로 나눴을 때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이야기 형식, 어떤 서사 형식 그래서 앞에까지는 이야기가 재밌어요. 근데 18장까지는 19장 들어서부터는 이제 좀 딱딱한 어떤 그런 법의 얘기가 나오고 법조문 형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과 장소로 나누면 세 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1장부터 15장까지 나눌 수 있고 15장부터 후반부터 16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출애굽 안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과 또 15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그 광야까지 시내산에 이르는 그런 과정, 그런 상황까지 그렇게 했어요. 출애굽의 전체적인 내용은 출애굽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19장에서 언약을 맺고 그 법조문들이 나오고 하는 언약의 내용들이 나오고 20장에 십계명도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막을 만드는 과정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지시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성막을 하나님이 친히 세밀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주 이야기 스토리 과정을 정제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고 신의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어주시고 그런데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수고원이었던 애굽을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 못 가서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또 그러다가 다시 또 돌이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결정적인 큰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공분을 사는 분노를 샀던 사건은 모세가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 자기들이 싫다 했던 그것을 어느새 담아버렸어요. 애굽에 어떤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랬을 때 중재자로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안 되겠다.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삼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성막을 통해서 그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성막을 바라보고 늘 성막을 함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가 말았는데 그걸 시간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잠깐 살펴보겠죠. 우리 첫째가 뭐죠? 같이 하죠. 첫째, 피. 둘째, 성경 찾아서 하셔도 되고 생각나는 대로 가축병이요. 개구리요. 가축병, 개구리. 네, 가축병도 있고 일단 한번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죠? 여기 개구리, 개라고 쓰면 안 됩니다. 개구리인데 그냥 제가 쓴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파리요. 그렇습니다. 파리.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축병이요. 예, 맞습니다. 전염병, 가축병, 가축이 죽는 병. 그러면 여섯 번째는 전염병이요. 전염병, 병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동물들에게, 하나는 사람들에게. 여기는 죄를 뿌려서 전염병이 종기가 나고 그러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요. 우박입니다. 맞습니다. 대답을 학장님만 하시네요. 황송하게. 여덟 번째는 흑암이요. 메뚜기가 먼저 나오고 오뚜기 아닙니다. 메뚜기입니다. 네. 그리고 아홉 번째 드디어 흑암. 그리고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이요. 장자의 죽음. 아이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계속 처음에 들어준다 했다가 안 들어지고 바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 첫 번째 피 어디가 피를 변했습니까? 나일강이 피를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에요. 젖줄 농사와 어떤 그런 그래서 농사의 신처럼 나일강은 농경지 농사의 어떤 그들의 어떤 부여 경제의 신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그런 것들이 피가 되어서 그 너희가 섬기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했고 개구리는 헥트라고 해가지고 헥트라고 해서 이 개구리도 어떤 우상의 어떤 그런 다상의 신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이 아무 무용지물이 없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애굽의 재앙이 되는. 그리고 세 번째 그죠? 이것은 무엇이 이가 됐죠? 티끌, 먼지, 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티끌, 먼지, 그죠? 먼지, 땅, 티끌 이렇게 다 표현. 그래서 이들은 이 땅도 하나의 자기들의 우상, 섬기는 그런 우상의 한 축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애굽의 재앙이 된다라고. 이들이 섬기고 우상처럼 실제로 우상이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10가지 재앙도 다 그렇게 애굽의 우상들을 타파하고 애굽 나라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고 너희의 자랑이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은 생명이 없다.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이런 것들. 팔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축도 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염병도 이것도 죄를 화덕에 죄를 가지고 이 화덕 어떤 화덕이냐면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화덕에서 죄를 두 움큼 해가지고 이렇게 날려버리고 뿌리고 그랬더니 그것이 전염병이 되는 그런 우박도 이것도
우박도 하나의 어떤 것을 대기의 신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르라고 그러나 제가 기억이 좀 하여튼 맞을 거예요. 하여튼 우박도 그 날씨를 관장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들이 우박으로 말미암아 대기를 관장하고 날씨를 관장하는 어떤 그런 우르라는 신을 통해서 저기 했는데 오히려 다 망쳐버렸어요. 이때 망친 농사가 뭐냐면 보리 농사를 중심으로 망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거는 이제 쌀 농사를 잘 져야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쌀 농사마저 망쳐버려요. 뭘로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보리 농사를 망치고 쌀 농사를 망치고 메뚜기는 또 세라피스라고 하는 세라피스라고 하는 어떤 우상의 형상이 그들이 메뚜기처럼 만들어서 그렇지만 그 우상의 형상 오히려 그 메뚜기떼로 인해서 그들의 마지막 남은 보리 농사를 망쳐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올해 쌀 농사만이라도 잘 지켜보자 하였지만 그것마저 망쳐버리고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는 어떤 바로의 앞에 또 강력하게 드리워진 흑암의 권세, 어둠.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들이 어떤 것을 그들이 섬기는 그것도 우상 중에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있어요. 태양신. 그들은 태양신을 엄청 태양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 태양의 빛도 하나님이 그냥 하고 가려버리면 흑암이 되고 마는 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태양신.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라, 내가 신이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9가지.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듣지 않아서 결국은 장자의 그래서 뭐죠? 문설주. 그죠? 문설주. 그리고 인방인가? 문인방? 그렇게 문인방인가? 해가지고 문설주는 이렇게 양쪽 옆에 기둥이고 인방이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는 대문을 걸 수 있는 뭐 위아래로 대문을 잡아주는 것 해가지고 삥 둘러서 그래서 6월절 넘는다는 월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한 일에서 구원을 시켜주시고 넘어가고 이 재앙으로부터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싸웠던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던 가정도 자녀에 대해서 막 폭행을 하고 했던 가정도 옆집 사람과 싸웠던 뭐 술 먹고 막 고래고래 뭐 시비 걷고 이웃 간에 다툼이 있었던 그런 집도 조건을 안 따지고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거기에 이렇게 바르면 문방에 바르고 나면 그것을 보고 재앙이 멈춰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고 어느 나라나 애굽은 더했어요. 장자가 얼마나 귀하게 옛날에 무조건 장자가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산도 장자에게 주고 장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밑에 막 뭐 남동생도 있지만 특별히 여자들은 더 곳에 공장 다니고 다른 일 하면서 오빠 뒷바라지 해야 되고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그 장자 중에서도 바로왕이 장자면 얼마나 또 귀했겠어요. 신처럼 막 여기면서 거기에 결국 굴복하고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무릎 꿇은 10가지 재앙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적이었던 그런 애굽의 모든 것들을 파하시고 모든 거짓신들을 위해 참신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 해방, 탈출, 해방의 의미가 있지만은 이들이 조건적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외형적인 모습은 노역을 하고 어린 자녀를 죽임을 당해야 되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구출되어지고
그렇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도 해방이죠. 그것도 해방이지만 정말 참된 해방은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런 외형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굴레, 나를 얽어맸던 어떤 외형적인 조건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 과정도 모세오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으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신유에 뛰어나신 애굽에서 그렇게 화려했고 왕성했던 애굽의 어떤 번영과 모든 것들의 그 중심이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훅하고 보시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앞에서 그것들은 무용지물이라는 기물이라는 걸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얼마 못 가서 그들은 3일을 걷는데요. 3일을 얼마 못 가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너희가 모세에게 항변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놔두지 여기 와서 우리를 이 홍해의 장지로 삼으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런 불만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고 마음속에 그 알을 간직하고 하나님 만나는 사건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겼다라고 한다면 외형적인 조건이 나를 다시 가로막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그것이 변하든 안 변하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또 어땠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흘이 안 간댔어요. 사흘. 딱 사흘 만에 또 광야에서 또 그들이 뭐예요? 항상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마라의 쓴물 그 사건도 3일 만에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뭐 그런 사건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자세히 살필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19장에 오늘 19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또 십계명 이후에 자세한 어떤 그런 조항들을 법적인 조항들을 쭉 이렇게 법의 근간이 되는 그런 조항들을 쭉 여태까지는 서사적으로 이야기가 풀어서 재밌는데 사실은 이제 재미가 점점 없어지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재밌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조항들을 쭉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뒤에 신명기 법이라고 신명기 법이 또 따로 있지만 세 가지의 법이 나오지만 그 법조항들이 민수기 10장까지 쭉 나오는데 그 법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 이렇게 낱낱이 해서 몇 개 아시죠?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 법조항이 그 율법이라고 해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613 그죠? 613개라고 찾아보니까 그 정도가 쭉 되는데요. 뭐 옆집에 소를 죽였다든가 뭐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해서 해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그런 뭐 쭉 여러 가지 그걸 쭉 나열해서 그래서 613의 조항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재밌게 학자들이 또 풀어놓고 사람들이 재밌게 풀어가는 것은 이제 잊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꼭 그렇다고 보지 않고 613개인데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래요. 248개의 긍정명령 행하라 하라 어떻게 행하라 어떻게 하라 그리고 365개가 또 어떻게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럼 맞나요? 613이 맞나? 맞죠? 그래서 이제 1년 하면 365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뼈 마디가 248개. 사람의 뼈 마디는 어렸을 때, 뭐 또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 조금씩 좀 이렇게 대동소이는 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248개를 뼈 마디를 보고 365일 날마다 해서 이 율법의 조항들을 뼈에 사무치게 새겨서 날마다 매일 1년 365일 날마다 이렇게 지켜서
행해야 될 건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라 뭐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한다라는 어떤 걸 재밌게 또 풀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은 이제 전쟁이 많이 안 나지만 이때는 전쟁이 많이 났어요.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했어요. 땅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땅. 그리고 나라를 민족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가 세워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기억나세요? 나라를 세우는 세 가지 조건. 얘기를 해보셔요. 저 땅이 있어야죠. 국민이요. 그렇죠. 일단 국민. 땅이라는 거 땅이지만 더 좋겠죠. 영토. 독도의 영토권 문제로 계속 그러는데 제가 집에서 독도는 우리 땅 그렇게 부르다가 해오름 가서 우리 함께 불러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영토. 그 다음에 하나 뭡니까? 주권은 주님의 권리를 인정해드리는 것.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백성들의 주권.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주권은 백성에게부터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에. 실상은 그러지 않아서 문제지만 그래서 국민이 지금 있고 하나님께서 이 법조항들을 세우면서 주권을 지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영토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에서 19장부터 이제 19장에 보면은 성경을 좀 찾아야 되는데 찾진 않겠어요. 그냥 다 아는 일이니까 좀 보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20장부터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이 그렇죠? 십계명을 따로 잠깐 보고 갈까요? 그래도 십계명이 그럼 1계명 그냥 그래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막 이거 알지만 이렇게 이거 외우려면 외우고만 일부러는 게 아니라서 불러주세요. 이것도 응?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다 까먹었어. 우상이나 형상을 아래나 위로나 뭐 새 형상이나 맞죠? 만들지 말고 세 번째는 뭐죠? 네 번째가 망령되이 걷지 말란가? 세 번째가 뭐죠? 갑자기 세 번째가 생각 안 나네? 세 번째 빨리 찾아보세요.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죠? 간음하지 말라. 일곱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여덟 번째 뭐죠? 도적질 하지 말라. 도둑질. 아홉 번째는요? 거짓증은 하지 말라. 이건 정말 하면 안 되죠. 열 번째는요? 내 우스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는 세 번째 건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형상을 새기지 말고 망령되이 걷지 말고 이게 3번. 네 번째는요. 안식일. 맞아. 안식일은 그렇게. 지금 주일이죠.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자는 것이고 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 십계명이 이 모든 이 613개 정도의 어떤 조항이 있는 뒤에 그런 모든 율법들을 대표하는 또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배로 따지면 예인선 끌고 가는 그런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대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십계명은 유대교 뭐 어디 또 그리고 카톨릭하고는 조금씩 달라요. 똑같진 않아요. 거의 비슷한데 뭐 여기를 두 개로 나눠놓고 여기를 하나 나눠서 원래 따지면 11개로 나눌 수도 있고 10개도 나눌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9개도 나눌 수 있고 뭐 이 탐내지 말라를 두 개로 나눠서 두 조항으로 나누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 개신교에서는 십계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십계명은 그 모든 법 조항들을 이끌어가는 게 대표 견인차 역할을 하는 또 예인성 같은 그런 십계명이라는 거. 십계명을 또 줄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 이거 대인계명, 대신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을 더 강조하면서 고린도전 성가에서는 바울 사도는 사랑을 행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제가 몇 장 지금 잘 기억하지 않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사랑을 행하면 그리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러면서 사랑을 행하면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을 이룬다라고 했고 주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가지로 줄이면 그냥 서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과 함께 이제 그렇게 해서 20장부터 쭉 내용이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을 잠깐 살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은 이제 우리 황정열 교수님, 황정열 목사님이 하시니까 자세한 거는 그래도 한 해 차에 걸쳐서 성막만 하는 것도 아니까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성막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또 지우고요 잠깐 글씨를 깔끔하게 조그맣게 써야 되는데 막 쓰니까 자 성막은 아까 제가 약간 리뷰하면서 성막 얘기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성막의 특징이 있는데 성막을 뭐 꼭 특징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리고 얼마 동안 40일 동안 모세에게 40일 동안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막론에서 보이잖아요. 그렇게 40일 동안 여러분 천지창조를 며칠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예? 전화번호 하나씩 6일이죠? 안식일까지 해서 7일이에요. 7일 그죠? 6, 7이라고 해도 되고 맞지 뭐. 물론 이 천지창조의 이 시간 개념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지금 하루 24시간 이런 개념으로 보지만 이걸 또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기는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루 1일이다 얘기하신 그 표현이 과연 오늘날의 24시로 하루인가 라고 얘기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상 하나님의 시간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쩔 때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관통해서 그냥 현재처럼 보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과거를 막 추억해서 떠올리셔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와 맞춰주시느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아이들이 다 자녀를 장성하게 키운 부모들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가 더 말을 월등히하고 얼마나 잘하지만 아이의 말을 맞춰서 하잖아요. 아이에게 그래 맘맘맘 이러면서 지우고 이 카리트 베리트라 그래가지고 이 원래 이 계약들 안에는 계약을 자른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카라트가 자른다 베리트가 자른다 카라트가 계약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여튼
이 동물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동물을 넣으면 이렇게 발을 갈라서 이렇게 놓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놓죠.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쫙 반을 갈라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죽이겠다. 뭐 진짜로 죽인다는 것보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서로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자 이제 이 구약 우리가 언약이라 계약을 언약이라 보면 자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죠. 신약 이거는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도 살펴보겠는데 오늘 한 번쯤 보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저기 해왔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장소, 일단 장소, 제사장, 제물, 제단, 내용, 계약 조건, 이행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겠어요? 구약은 장소, 일단 장소. 구약의 장소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하고 언약 맺은 장소. 산. 예,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뭐 우리 신해산이라고 많이 하니까 호렙산도 신해산하고 같은 저기예요. 우리가 뭐 산 이름은 백두산도 저쪽 중국 쪽에서 부를 땐 장백산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부를 땐 백두산이라고 부르듯이 하여튼 그렇고 여기는 신약에서는 그럼 장소가 어디 하나님과 언약의 장소가 예수님이 어디서 금년산이라기보다 갈보리요. 네, 갈보리. 그래서 성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장소는 여기고 제사장 언약 맺는 주체가 이제 그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뭐 변호사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공증을 쓰는데 제가 제 후배와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서로 어떤 이견이 다투고 서로 무슨 요양원 비슷한 걸 운영했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갈라쓰면서 뭐 차는 네가 갖고 뭐 돈은 얼마를 주고 뭐 이러는 것을 제가 그 목사님과 후배 사이를 연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지방 가서 한번 가운데서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고 공증까지 세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신경 많이 써서 이렇게 눈도 조금 더 여파가 있었는데 어쨌든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죠? 제사장. 이 중재하는 역할이. 여기 구약에는 이 제사장을 하는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있고 여기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소 그리고 제사장이 있고 제물, 제단, 내용. 빨리빨리 합시다. 제물은 여기는요, 빨리 같이 하는 거에 대답을 하세요. 제물이 뭐예요? 제물, 동물, 네, 짐승, 가축, 동물, 짐승. 여기는요, 항상 드려야겠어요. 여기는, 네, 그렇죠, 같아요. 여기 이렇게 그냥 같이. 예수님이 단번에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단은 구약 신해산에서 제단이 어디겠어요? 바위 같은 데서 이렇게 잘 바위를 편편한 성막 이렇게 잘 해놓고 하지만 나중에 어쨌든 바위. 여기는요 바위 위에 짐승 여기에 제물이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십자가가 여기 제단이고 그러면 이제 언약의 내용과 언약의 주체들이 있어요. 내용과 주체. 그죠? 언약의 당사자들 갑과 을 여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의 주체들이고 내용은 19장에 보면은 찾을 필요 없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 백성,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죠?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 거 내용이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하나님과,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여기 이스라엘인데, 여기는요 연약의 주체가 신약의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교회라고 볼 수 있고,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그죠? 그러면 이거는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새 이스라엘의 내용은 여기 적어놓은 거 보면,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룬다. 연합하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우리는 몸.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연합해서.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 2장 17처럼 우리는 그렇게 또 그 주님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늘 날마다. 그럼 다 살펴본 건가? 계약 마지막으로 벌써 계약에 어떤 조건이 있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계약에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그죠? 그러면 신약에는 무엇이에요? 땅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관리 잘못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는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도 나와 있지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건 잘 새겨놓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마음의 천국, 심령 천국을 이루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완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지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아직 완벽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제 완전하게, 그때는 이제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천국,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으로 이행 방법은 뭡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거 모세오경 뭐예요? 모세오경의 제목이. 모세오경의 제목이 뭐예요? 5개 전체 율법. 그렇죠. 역시. 야, 이제 우수 학생입니다. 상을 한번 줘야 되겠어요. 율법. 벌써 꾸준하게 배우는 학생하고 이렇게 청강생하고 좀 틀리지. 아니,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주 오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기 쉽습니까? 613가지의 율법 하나하나. 그럼 여기는요, 신약에 와서는 율법이 무엇이 됐어요? 주님이 오신 소식.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제물은 아니고, 주님이 오신 소식.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뭘 전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조금 건너뛰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모세 율법이 그렇긴 하지만 마지막 때 또 정리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전에도 오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 두 번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법조항들을 통해서 십계명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또 드러나 있고, 또 성막의 의미는 또 무엇이겠어요? 성막을 주신 것.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신의 산 가서만 만나고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것이지만 늘 함께 계신다는 것.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 중심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5분 남았으니까 400년 조금 지나 한 430년? 400년 정도 뒤에 이제 성막이 어떻게 변해요? 성전으로 변하죠. 다윗의 수건 작업의 사업이었던 성전. 그렇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서 성전 중심 화려하게 성전을. 그렇지만 성막도 그렇고 하나님이 성막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만남의 상징,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주권자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지금으로 치면 예배죠. 제사를 왜 지냅니까? 제사를 지금으로 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배와 제사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만 같은 이제 어떤 그런 공통적인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제사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언약을 상기하고,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 그러고 나서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이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주님께로 와가지고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더 친감 있겠지만, 그래서 성막이 더 발전해서 성전이 되었어요.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아름답게 지었는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전 안에 가둬버렸어요. 성전 안에다. 성전에 가야 만날 수 있고, 성전 중심. 성전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둬버린, 그 성전 안에 가둬버리는 하나님 복음, 뭐 이런 것들을, 율법을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일하고서 주님 오셔서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율법이나 전통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약속에 이행하고 이런 좋은 조건으로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율법이 강조되어지고, 바리새인들이 율법, 전통, 유대인의 전통, 아브라함의 전통 이런 것들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저리 멀리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어쨌든 오늘 포인트는 하나님은 약속을 출애굽을 통해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고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 법적인 조항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이 나오고 어떻게 나올 때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까지 나오고 그때 할 것이고,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것이 되고, 거기서 만나는 것이고 만남의 장소가 될 수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과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해방의 의미만 이제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죠. 이걸 잊지 말기 바래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칩니다. 해방, 탈출, 참된 해방은 애굽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외형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몰랐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약에 와서는 개인이 알아가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알고 가고, 알게 되고, 이래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 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히브리 말, 알아가는 것. 이 말 속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을 하면 더 알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우리 막내 예언이가 운동회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운동할 때 제가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중고로, 새 거는 못 구했고,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중고로 사서 찍어주는데, 멀리서도 눈에 띄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딸이 저기 있으니까 멀리 있어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알면 예배도 자발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형식이 되고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준수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자원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피난의 연합을 이루고 알아가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알고 그 안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출애굽기 짧지만 두 번에서 마치고 다음 주는 또 레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학생 우리 주사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또한 제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를 공타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정말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었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